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요한복음,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 책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요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대하여 나누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요한복음 다음에 이어져서 사도행전으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쭉 나가는 순서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이어져야 하냐면 누가복음 뒤에 바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나누기 전에 혹시 명예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나누셨는지 그거를 몰라서 오늘 일단 누가복음 1장 이 본질적인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다음 주 본문을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근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먼저 보낸 편지고 고린도 후서가 나중에 보낸 편지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개념과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 전서는 전서의 목적대로 그 편지를 썼고 개별적으로 보낸 하나의 서신이었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 고린도 후서 라는 서신을 써서 다시 보낸 것이 성경에 이제 고린도 후서로 남아 있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도 이것과 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따로 분류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한 권의 성경을 전편 후편으로 나누어 놓은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대로 따로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따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유명한 소설 같은 거를 보면 1편, 2편, 3편 이렇게 연결되는 영화들이나 소설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시리즈라든지 해리포터 시리즈라든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1편을 보면 2편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보게 되고 2편에 이어서 3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화를 처음 볼 때 먼저 3편부터 볼 수도 있지만 그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줄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편부터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영화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후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나중에 살펴보아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도 사도행전 독립적인 이야기로서 보아도 충분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전제되고 거기에 이어서 흘러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전체 누가행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누가행전의 전체 서론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성경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와 같은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전기적인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특징인데, 누가복음은 아예 처음 시작부터 이것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은 복음서의 구성이지만 서신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독자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 글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이 그의 정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 이름에 담긴 글자 그대로, 뜻 그대로를 해석해 보면 뭐냐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의 데오, 제오라는 이 단어는 이제 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러분 알고 있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데오라는 이 단어는 이제 하나님 혹은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라는 이 그리스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 해석 그대로를 읽으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개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또는 이 저자가 알고 있는 특정의 공동체를 부르기 위한 특별한 칭호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 또는 잘 알려져 있던 로마의 관리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총독 각하라고 쓰듯이 이제 로마의 대단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독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 성경 자체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싶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해되시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역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글을 쓴 저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저자가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중점적으로 담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혼돈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된 복음, 참된 생명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듯이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이 저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한 인물이다. 그리고 독자가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의 두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두 책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단행본의 제1권과 제2권 혹은 전편과 후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먼저 쓴 글에 대하여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련성은 굉장히 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문체 그리고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배경의 신학적인 시각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는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은 이제 요약하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탄생할 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동일한 저자의 의도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힘입어서 시작됩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더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등장인물들이 나아가냐면 1장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고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결국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 십자가의 죽임 당하시죠. 순교 당하시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유다 지역으로부터 이방 나라까지 쭉 퍼져 나가다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집중되면서 다시금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서 순교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그 이전까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1세기에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있었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방인에게 혹은 이 독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영역이었고 소망이 없는 영역이었고 좌절과 암흑과 사망의 그런 어떤 음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여러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대하시는 그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감당해내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 속에서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고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고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로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또 사도행전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복음이 유다 지역으로부터 이방 나라까지 뻗어가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결국 누구로 인하여 퍼져 나가고 있는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전혀 변질되지 않고 그 본질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융합되어서 결국에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나 또한 사도들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소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죠.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의 말,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해서 그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식적인 활동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4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습니까? 40일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 중에 다양한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 역시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루어질 혹은 이루고 싶은, 이루었으면 좋겠는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과장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 내용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관찰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도 이것을 경험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당신 또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동일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장된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을 본 나는 결국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이 편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목격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것들, 말씀의 증인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결국에 누구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일들은 다 이루어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 퍼져 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이유, 중요한 목적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차례대로 써서 보내고자 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의 초심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그 믿음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것을 목적하에 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위한 겁니까?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안다,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여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가 지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믿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처음에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비난받는 얘기였어요. 놀리는 얘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포기하고 자기의 이익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세상적인 어떤 유익, 세상적인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 그 삶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비웃음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칭찬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모였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으로 혹시 그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결국에 이 이야기들이 2000년 전 그 교회에서 2000년 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 이야기가 결국에 우리에게 확실한 목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읽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있게 읽고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 이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